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쁨의 열매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하나님을 묵상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 김영환 시인의 울곧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울곧, 시 제목이 울곳, 울 장소.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런 시인데요. 할머니는요,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었어요. 예배당은 할머니가 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예배당 가기도 전에 예배당 가서 울어야 되는데 예배당 가면서 울면서 예배당으로 가시는 거죠. 그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울음이 눈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가면서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당 안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예배당에서 울면, 기도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들으십니다.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찬양했던 그 찬송의 시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 포로 생활은 오직 눈물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보면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위대한 역전이 있는데요. 바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십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 찬양은요, 여호와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위에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의 역사를 기쁘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찬양, 꿈 같은 이야기, 그 기적의 여러분 시작은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그 소망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들 같이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는 그 기적을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포로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죠.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은, 그 기적의 원인은 눈물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쁨의 열매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기억하십니다. 그냥 흘리는 눈물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쓴 시인데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사울 왕을 피해서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다윗은 아침에도 눈물이고 낮에도 눈물이고 밤에도 눈물이에요. 눈물 없이 하루를 살 수 없고 눈물 없이 아침을 맞을 수 없는 그 인생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6편은 다윗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 드리는 참회의 시입니다. 회개의 시인데요.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51편 다윗이 간음하고요, 밧세바야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 그는 정말 통곡하며 눈물로 뭡니까? 침상을 띄우고 그리고 요를 적시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않으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슬픔을 춤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세요. 역시 다윗의 시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할 때 환경이 아니라 시련과 환난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32장에 이제 바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의 군사를 데리고 이 동생 야곱을 맞고 있는데요,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야곱은 야복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2장 3절과 4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겨루고 계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며 울며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겁은 죽은 인생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실패자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분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형 에서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낮추시고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내였던,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나 임신하지 못했고 그리고 둘째 부인 분인나와 격분하여 다투었던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요, 실로, 성막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교회로 울면서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그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스기야 어떻게 행동합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상황 속에 눈물로 통곡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자, 사형 선고를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는요 15년의 인생을 덤으로 사는 그 축복의 날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결코 떨어뜨려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역전시키십니다. 하간의 아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두어 사람들과 함께 지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들을 묻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사실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느헤미야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느헤미야도 포로로 와서 포로 2세대, 3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원망을 해도 원망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저주를 해도 저주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신의 죄로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던
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은혜와 형통의 길로 성벽 재건에 필요한 아닥사스 왕의 공문서를 받고 모든 재료들, 공사비까지 허락을 받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예배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탈바꿈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울며 통곡하며 그 기도를 아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또 울지 말라고, 우는 자들에게는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이라는 성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무리와 동행하여 들어가는데 마침 성문에 이르는데 그 한 어머니의 독자고 그 어머니는 과부인데 성에 많은 사람도 동행하고 있는데 그 독자가 죽었어요.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관을 메고 지금 시체를 메고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관에다가는요 손을 대시고는요 불쌍히 여기시며 과부에게는 울지 말라고 말해요. 관에다 손을 대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살고요, 그리고 이 어미에게 그 청년을 돌려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울지 말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울지 말고, 더 이상 울지 말고, 창조주이며 전능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울지 말아라. 이어서 누가복음 8장에는요 12해를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치유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샌드위치 이야기예요. 앞에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12살인데요 죽게 돼요. 병들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찰나인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그 은혜를 새치게 해요. 그 치유와 구원을 새치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여인이 치유를 받는 그 시간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시라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집으로 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의 부모 외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울지 말고 믿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체포돼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는데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에 의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데 백성들이 울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온 이 가슴을 치면서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르는데 예수님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로 와라.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는 울어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아이가 2장 18절에서 19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지금 갓길 어리에 주려 기진한 너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 생명을 위하여서는 너희가 울어야 한다는 거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되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목사님,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목회를 하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나 40일 금식하러 간다. 기도원 간다. 40일 금식하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돼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마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려와도 시원찮은데 목사님 교회 위에서 성도 위에서 은혜 좀 받으려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아주 큰 종으로 사용받고 있는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 한 목사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이 병이 드셨는데 사모님이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세요. 그날이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자녀들이 어머니의 시체 앞에 주검 앞에서 우는데 주일인데 11시가 됐어요. 목사님이요. 바로 이 교회하고 사택하고 벽 하나밖에 없는데 문 열고 들어가셔서 성자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시체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오셔서 장례를 다 치르십니다. 안산제일교회 허요한 목사님의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눈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커피 브레이크 한국 대표로 섬기시는 구로 동강교회 최선미 사모님,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교회가 들라치면 환란이 있고 교인들은 떠나가고 성도들은 떠나가고 떠나간 성도들을 어찌할 수도 없고 예배당에서 마룻바닥에서 우시는 아버지, 우시는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제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요 잊지 않으시고 그는 한국 커피 브레이크 대표로 성경 발견학습, 성경 공부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그 위대한 사역에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렇게 눈물로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교회를 위해 흘리는 눈물도,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도, 한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한 방울의 눈물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한 방울의 눈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한 방울의 눈물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한 방울의 눈물도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눈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눈물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새 창조와 새 일의 역사에 그 기적의 통로로, 기적의 씨앗으로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